이제 샬롬 축복 교제 제 3가 우리는 샬롬 축복 사역자입니다. 이 제목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의 염려와 불안감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와 또 성도들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처음으로 하는 샬롬 축복 전도, 이것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3월 19일 블레싱 데이가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와 그리고 불안이 내 마음에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염려가, 불안이 내 마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자 불안, 걱정이 싹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요,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다 너의 염려를 다 맡겨라 그래서 다라는 말을 해요. 판타라는 말이 다라는 말인데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끙끙 앓다가는 마음의 병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해결하려고 끙끙 해봤자 건강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염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뜻은 마음이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쪼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누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저 마음 없는 상상까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그러한 일들이 내 속에 조각조각 다가오므로 우리는 이 일 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도 안 되고 저 일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일을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또 맡긴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위에다 던져 놓다라는 뜻입니다. 자,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던져 놓았습니까? 오늘 본문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던져 놓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혼자 안고 있지 말고 그것을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올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부담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편 37편 5절은 말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을 한 다윗은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봤자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 주께 맡겨버렸습니다. 다 주님께 올려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께 다윗이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 반석, 산성, 피난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탈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탈출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다. 다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마침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의 무서운 것입니다. 집집마다 알고 보면은 걱정거리 없는 집이 없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 불안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없으면 참 평안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빌그램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폭풍이 일든지 파도가 때리든지 번개가 치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절벽에 깨진 틈 속에 어미새 품에 고이 잠든 어린 새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70인 전도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도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가서 먼저 말하는 것은 이 집이 평안하라 얘기한 것입니다. 왜? 모든 집집마다 다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70인 전도인을 임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명하사 각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동네에 둘씩 앞서 보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70인을 세우사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임명하다. 여기에 주님께서 70인을 전도인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인으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청해서 노예 샬롬 축복 전도 강사로 임명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인으로 임명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 염려, 불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씩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둘씩 보내셨다. 이것은 모두가 다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나도 같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도와가면서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는 동안에 기도해 주고 이러면서 둘씩 모두가 너도 가고 나도 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대 목사님의 교회의 부흥의 원인, 그것은 바로 본당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무대 목사님이 본당에서 설교를 하면 지하실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저들의 심령을 찌르게 하라고 간절히 동시에 설교하면서 밑에는 동시에 기도를 하니까 그 말씀이 불같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또한 추수할 것은 많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대상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좋은 옷 입고 자동차 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다
심령의 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그랬습니다. 넉 달 후에 하면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 너희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루면 오늘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영혼에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담대하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도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은혜만 쓰러면 사람이 막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고 그러면 소문을 듣고 뭐고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행자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필수품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어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가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 나오냐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겨우 집을 도망 나온 것입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하나님, 내가 신발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라 이루었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무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인쇄법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장황한 인사말, 서론, 본론, 결론까지 그저 집안의 어른은 어떠냐, 아이는 어떠냐, 일하는 것은 잘 되느냐, 그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포옹까지 해야 되고, 이런 인사를 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저들은 죽어가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소방차에 탄 소방대원인 것입니다. 소방차에 탄 소방대원이 뭐 할 일이 뭐가 많아요? 빨리 가야지. 급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골든타임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오늘 성경의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랬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전도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전도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모르지만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안 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요, 우리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면은 들어가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샬롬 축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샬롬 축복. 여러분, 이 샬롬 축복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세 번째는 당신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십시오.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샬롬하고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중매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매를 하는 중매쟁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샬롬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It will return to you.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 자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는 것이요. 또한 박해받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전도인으로 임명하여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샬롬 평화에 우리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둘씩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합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가고 나도 나가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한 사람은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은 또 기도하고 모두가 다 동참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참하지 않으면 혼자 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둘씩 상호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 때는 지금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골든타임이 지금인데 지금 우리는 내 일 먼저 하고 내가 바쁘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든타임이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결론은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